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저희가 연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함께 맞물려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평안들 하십니까? 내일은 평안들 하실 거죠? 내일 모레는요?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 질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안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이 저희들에게는 매일매일 있어져야만 질문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지난주에 제가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완성자시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심으로 내 안에 얻어지는 믿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믿음을 칭찬하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안에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져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베드로의 믿음은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너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생겨나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인 줄 알았더니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날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될 우리 믿음의 행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만 주로 해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동안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화친을 맺어서, 화평을 맺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만 사실 설명을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제를 봐야 됩니다. 시제.
자, 안타깝게도요, 한국말로 해석되어진 것을 그냥 보게 되면 이 시제가 불분명해서요, 이 원래의 원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오늘도 영어를 써야만 되겠습니다. 이 영어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영어 성경을 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여러 언어들이 있지만 이 영어만큼 정확하게 우리 원래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에 나오는 그 다양한 시제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는요, 다양한 영어같이 다양한 시제들을 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말도 시제가 분명하지만 이 설명을 만들어갈 때 시제를 분명하게 하게 되면 이 문장의 흐름이 끊기고 이것이 정확하지 않고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응축해 놓다 보니까 시제가 불분명해진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자주 쓸 수밖에 없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요, 영어로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being justified by faith, 이거는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고 다른 많은 영어 버전에 보면 being justified by faith라고 해서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NIV만요, 이거를요, we have been justified 해서 이것도 여전히요, 현재 분사형을 써서 과거부터 되어졌는데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하는 현재 분사 수도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사실은 NIV 표현보다 킹 제임스 버전의 being justified 하는 것이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내가 예수 믿은 그날 끝났느냐?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그날,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래서 의롭게 된 그것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계속되어지면서 뭐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헬라어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디카이오센테스라는, 자, 이 정확하게 헬라어도요, having been justified에서 분명하게 진행형으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서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에코멘이라는 이 헬라어의 we have, 여기서 보면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지금요,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게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now예요, 지금. we have. 근데 이게요, 영어를 공부해보면 현재형은 어떤 의미냐면, 문법책에도 정확하게 동사가 원형으로,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요, 늘, 항상,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동사의 동작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던 그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날 이후로 늘, 항상, 계속해서 현재해도,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뭘 한다?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다.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냐? 평안을 가진 자, 누리는 자,
peace. 여러분의 이름은 뭐냐? 평안. 나는 평안이요, 평안.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네. 자, 이거를요, 루터가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이 루터가 여러분 잘 아시피 우리 교회 개혁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것이요, 두 가지가 있대요. 자, 이분이 제가 말씀대로 이런 설명을 하진 않지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가지고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밖에서 오는 것.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밖으로부터 오는 것.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오는 의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 자신의 자아가 부정되어질 때에, 내 자신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 전적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작동함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믿음,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루터도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루터는 이 justification, 의롭게 된다는 것과 sanctification, 성화되어지는 것을 함께 봤어요. 그런데요, 칼빈과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을 따로 봤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과 성화가 된다는 게 다른 단계다 하고 봤어요. 자,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루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 말씀에 being justified,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면서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루터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 이뤄진 과거지만,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주일은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 주일의 의미예요. 며칠마다 모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내가 구원자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서에 분명하게 출애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 아버지와 평안을 누린다. We have a peace with God. 지금 현재형에 나는 늘 항상 언제나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근데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이. 왜냐? 미래는 몰라.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험하면 미래는 옵니다. 구원이 이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왜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시느냐? 지금 내가 기억함으로 미래가 현재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확인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제 게임 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하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건데, 오늘 첫 번째로 평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것.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이것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죄악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어진 사건으로만 풀어버리면은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형을 써가지고 이거를 지금 마치 오늘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이 의미를 놓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분명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얹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내일도 나는 평안을 누리는 자, 그리고 평안을 전하는 자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 집중하느냐? 기뻐하는 것, 우리의 간용을 알게 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놓치느냐? 결론을 놓쳐요, 결론. 결론은 7절이에요. 그리하면,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용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말을 이쁘게 하고 남을 인커리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왜 항상 기뻐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옵니까? 왜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지키시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왜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평안을 잃었다. 그거는요, 너는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평안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누구니? 이것은 우리의 모습의 평안은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가 생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알지? 그렇지 않아요? 네. 가끔 우리가 이런 말도 씁니다. 우리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네. 생각날수록 화가 난다. 네. 그러면 그 생각을 끊어야죠. 그 생각이 와서 내 평안을 깨트린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화나게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나를 실망시킨다, 나를 염려케 한다, 즉각적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여 뭐요? 네. 주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염려를 잃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종일에 이 말씀만 되뇌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고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어떤 말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overwhelming,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가 뭐예요?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의 평안의 레벨이 다음 주하고 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평안으로 가득 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걸 하나 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우리가 어디 장소에 드나들 때마다 온도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런 거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게이지, 우리 평안을 재는 그 기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나올 때마다 평안을 재는 거야. 그래서 탈락되면 기도하고 들어와, 예배 시간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평안을 잃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를 다시 확인하고 나를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고 평안이 임하는 때까지 기도하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감사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지금 막 인생의 고통 때문에 어려우세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평안하라. 내가 한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데 왜 못하시느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갖는 것은, 누리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나서요, 한 번 더 무엇에든 참되며 무엇에든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해서 항상 진실되면,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인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지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주기 원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발을 씻겨서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지금 그 일을 하시고 나서 바로 연이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지금 이게 어떤 말씀 같습니까? 유언이에요, 유언. 지금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지금 고통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절대로예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너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오늘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집 없으신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평안을 잊고 계십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십니까? 세워진 아파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십니까? 전세로 월세로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그런 것들로 근심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장소를, 내가 너를 위해 맨션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있을 곳을 만들어주신다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가 유령 같아가지고 아무데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거 바라보면 근심할 수 없답니다. 이 땅에서의 길면 작으면 70, 길면 100년. 예수님의 유언이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너 나 믿는 자야? 근심해? 너 누구니? 그러면서 27절에 또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도 지금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누리라는 유언처럼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스토리를 보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것 같다면? 아,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야. 벌 받는 게 당연하지. 결국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자, 이 말씀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천국 갈 저희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유언처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제가 영국에 가서 처음으로 참석했던 교회가 성공이었습니다. 앵글리칸 처치였는데요. 이 앵글리칸 처치에는요, 예배 중간에 성도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배운 것처럼 이것이 우리인데 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한국 교회는 요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성공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 Peace be with you.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서요, 여기 지금 예수님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을 흙으로부터 지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넣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이요,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그러면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런데 이 생명, 성령의 영은 무엇이냐? 평안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Peace be with you.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평안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s are blessed. 자, 피스메이커들,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이게 지금 의롭게 된 자는 we have a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지금 평안을 누리는데 이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피스메이커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죠? 왜 교회에 분쟁들이 생기고 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왜 교회가 힘이 듭니까? 왜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왜냐?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피스가 없으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자입니다. 피스 브레이커가 사탄이에요. 이 피스 브레이커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평안을 찾아가서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서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가 트러블도 되게 우리가 마음에 번민하고 걱정하고 연민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아니고. 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들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평안을 잃은 자들이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걸어다니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 지금 한국 사회에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 몸에서 오버플로잉해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평안이 될 때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노로 가득 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평안을 전달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평안을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자, 그동안 늦춰졌던, 자, 잃어버렸던 평안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돌아가서 일주일을 지금 그리고 평안을 전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 안에 이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면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아니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던지. 자, 오늘 저희들이 오늘 지금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의롭게 되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내가 누구인가? 첫 번째, 평안을 누리는 자. 늘, 항상, 현재에도, 미래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네, 사모님.